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위기 앞에 차라리 예전이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말이 있는 것처럼 예전의 삶이 예전에 있었던 것이 더 낫다라고 자꾸만 이렇게 회상을 해요. 하지만 정말 그때가 좋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 순간에도 고통스러웠고 그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이 당시에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다가와요. 전에 다니던 직장이 더 나았던 것 같았다. 전에 있었던 것이 더 나은 것 같았다.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 막상 그 당시의 그 모습을 회상해 보면은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위기 앞에서 불평들을 행하였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편이 우리가 죽지 아니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애굽에 있었으면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지 아니할 수 있었는데라고 하는 불평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이 불평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이들 앞에 놓여 있었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구원은 내가 무엇인가 열심을 다해야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일하여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내가 아무리 나의 힘으로 이 일을 행하려고 해도 일할 게 없습니다. 내 능력은 한계가 극명하고요. 내 일은 넘어짐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홍해 가운데서 갈라짐을 맛보고 구원을 맛보았던 것, 이들이 무슨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임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시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에 사람의 이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는 포기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왜 부르짖느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였다면은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주저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하였다면은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것을 이와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였다면 이미 받은 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왜 더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사건이셨거든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 믿음의 테스트 또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이 불순종하였다면 이 역사함을 맛볼 수가 없었어요. 이들이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가르시고 건져주심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이제 이 요단강에 들어갈 때에 강물이 넘실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때에 제사장들을 통하여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출렁거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이 강이 이와 같이 갈라지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매일의 삶이 녹록치 아니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여요. 어찌 지금 이 앞에 놓여있는 홍해 바다가 갈라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믿음이었어요. 기도하였다면 믿음대로 행할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행할 때에 기적이 임하였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는 분명히 하는데 하면서도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 가운데 놓여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역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야고보서의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기도하였다면 받은 줄 믿고 주님께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들이 기적을 맛보았던 이 분명한 이유는 순종할 때의 기적을 맛보았다. 길을 만드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길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순종하여 길을 내시고 만드시는 주님의 은총을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일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들이 수장되어지는 상황이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실수가 없으시고 이와 같이 무너짐이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구원의 은혜가 내게 다가오고 있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두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진 앞에 있었는데 진 뒤로 오셔서 지켜주셨다라고 말해요. 구름 기둥도 그 뒤를 옮겨서 지켜주시며 이제 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는 빛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애굽의 진영 가운데는 흑암이 가득하여서 이 가운데에 가까이 올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큰 힘이 되더라고요. 왜 힘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보장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갈피를 알 수 없을 때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이스라엘에게 홍해 가운데서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고 계세요. 우리의 이 모든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에 빛이 꺼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이 보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이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에 구름 기둥으로 또한 불 기둥 가운데에 우리의 진영을 지키시고 온전히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아무리 이 강력한 세상의 공격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합니다. 당시에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최고의 경제력을 가지며 최고의 이 모든 막대한 이 나라가 한순간에 폭삭 망하게 되는 상황이 주어질 수밖에 없도록 일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길은 심판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앞에 홍해가 있을 때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보장하시고 이끄시고 있기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분을 믿으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홍해는 나를 시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구원은 내가 행해야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칼빈의 교리 가운데 보게 되면은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내가 하나님 안에 자녀가 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건널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주님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곧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말씀은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일하신 주님의 이 역사하심을 목도한 자들로서 주님을 경외하며 경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이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주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더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구원의 일을 이미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동풍을 불어주사 내 앞에 모든 장애물들을 날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일하여 주고 계세요.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가 사라졌다는 게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닷길을 가르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가 당장에 막 확 사라진 것처럼 여겨지지 아니할 수 있어요. 하지만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문제 앞에서 주님이 그 문제를 갈라주시고 우리가 그 문제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의 단어는 이제 두 글자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리고 순종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순종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 역시 구원의 은총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며 이 애굽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길을 만드시는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삶을 내어 드리십시오.
그분께서 일하시고 건져 주십니다. 이 모든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서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넘쳐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